한 땅에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소서. 저희 고향 제주도 집은요, 제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손수 직접 공사하시며 지은 전형적인 시골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이 지어진 지 벌써 60년이 훨씬 지난 그런 집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 집 옥상에다가 약간 오두막과 같은 아주 작은 별채 하나를 옥상 위에다가 하나를 만드셨어요. 제가 이곳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물론 가끔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수시로 출몰해서 그걸 잡느라 정말 난리를 치기도 했지만 낭만이 가득한 나만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공부하다가 저 멀리 오징어잡이 배, 밤에 떠 있는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오징어잡이 배도 보고 옥상 지붕에 누워서 하늘에 떠 있는 별도 보고 그래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참 그랬습니다. 저희 친구들도 이곳을 다들 좋아했어요. 친구들의 아지트가 되었죠. 친구들과 모여서 수다도 떨고 놀다가 배가 고프면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랬던 곳이에요. 서울에 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다가 방학을 맞아서 집에 이제 가면 저는 이곳에서 잠을 자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고향집에 가면 이 옥상 집에 올라가서 아이들에게 저 멀리 있는 고깃배, 밤에 고깃배도 보여주고 밤에 별도 함께 보곤 했습니다. 이처럼 저의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이 옥상, 이 별채라고 말할 수 있는, 물론 별채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허름한 곳이죠.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그 해에 이곳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다 허물어뜨렸다는 것이죠. 너무 낡기도 했고요. 더욱이 건축법상 이게 지으면 안 되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이걸 허물고 정리를 해서 지금은 집에 가면 이게 없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너무 아쉬운 거죠. 저희의 그 청소년 시기 때의 모든 그 추억이 이 옥상 이 집에, 이 별채 같은 이 집에 있었는데 너무 아쉬움이 사실 지금도 많이 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어릴 적 시골 할머니 집에 갔던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그 시골 냄새가 이렇게 물씬 풍겼던 어떤 시골집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도 이런 추억이 서려 있는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그 집은 하늘에 있는 집이 아니라 땅에 있는 집입니다. 근데 그 집은 솔로몬이 황금으로 지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초라한 천막집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고 24시간 레위인들이 수시로 찬양과 경배가 드려졌던 곳입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아모스서 9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보통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두 개의 관점에서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학적 해석으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무너진 다윗 왕조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때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솔로몬 다음으로 가장 부강하고 그리고 부유하고 국방이 안정되었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였는데요. 그러나 이 시대는 가장 부패하고 또한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던 시대.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모스의 유명한 말이 있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 2세 때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모스 9장 이 끝부분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금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이 아모스의 이 예언, 이 9장의 말씀은요, 다윗의 왕조,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이 예언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도 인용을 합니다. 바울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을 비롯해 이방인까지 구원하신다는 범우주적 구원의 역사로 확대해서 그 해석을 하죠. 사도행전 15장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또 다른 관점에서도 해석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학적인 관점입니다. 예배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해석인데요. 다윗의 장막이란 다윗이 약 37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언약궤를 놓았던 장막. 다윗은 그곳에 레위 지파를 상시로 세워서 365일 24시간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의 제사를 드렸던 그곳, 그게 바로 다윗의 장막이거든요. 역대상 1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루 24시간 365일 37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다라는 거, 이게 바로 다윗의 장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학자들은 말세 때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이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심으로 예배의 부흥을 통해 온 열방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해석이에요. 제가 서론에 하나님이 잊지 못하는 추억하는 집이 있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잊지 못할까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예배, 하나님을 찾는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드렸던 그 예배가 끊임없이 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예배자들의 그 친밀함이 그 다윗의 장막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통일 선교 주간을 맞아 이 새벽에 깨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잊지 않고 이 무너진 그 장막을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다시 세우시겠다는 이 말씀, 저는 이 북한 땅에 무너진 예배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셨던 북한교회 장막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때에 다시 일으키시리라 믿습니다. 북한 땅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 북한 땅에 무너진 예배의 장막,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그때가 바로 통일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설교 중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해방 직전까지 6.25 전쟁이 벌어지기 이전에 북한에 무려 3,700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해마로청 방송교회에서 벽에 걸려있는 북한의 과거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놨더라고요.
3,700개 교회가 있었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일제의 강압과 박해 속에서도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신앙의 절개들을 지켰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들의 순수한 신앙과 예배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북한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때를 우리 하나님이 잊지 않고 추억하신다는 것이죠. 그 예배당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너져 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무너져 있지만, 그 외형은 무너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 그 땅에서 3,700개의 그 교회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왜 이 땅이 통일이 되어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말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들에게도 자유가 주어져야 되고, 그 억압된 정치에서 그들 또한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야 되고 자유와 평화를 누려야 되는 그런 이유 있죠. 그러나 그 여러 많은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무너진 저 북한의 예배의 제단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을 눈물 흘리면서 그 제단을 다시 쌓았던, 그러면서 아합과 영적으로 싸웠던 우리는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실 것인데요, 그 엘리야가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그 모습이 저 북한 땅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저 북한 땅에 그 많았던 교회가 무너지고 그 무너진 자리에 지금 누가 서 있는지 아십니까? 어제 보여줬죠? 김일성과 김정일 우상이 저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세워졌던 저곳에 저렇게 버젓이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이미 죽고 없는 저 김정일과 김일성의 그 우상 앞에 수많은 영혼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경배. 따라서 이곳 평양에 김일성과 김정일 우상이 무너지고 무너졌던 장대현 교회가 다시금 평양 땅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5월 27일 날 수요일이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지난 금요일에도 한번 나눴었는데요, 남성 기도 모임인 파파클럽 창단 멤버들과 우리 마마클럽, 우리 홍일환 장로님과 함께 해마루 광성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해마루 광성교회는 현재 DMZ 안에 있는 해마루촌에 있고 북한 지척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루 광성교회는 7년 전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졌는데요, 지금 이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지지난주 금요기도에 오셔서도 말씀을 전해주셨죠. 김희중 목사님. 이분은 날마다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북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통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세요. 이 김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해마루촌 안에 1900년대 세워진 이장포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보다 4년 앞선 1903년 1월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지금 이장포 교회는 6.25 전쟁 때 폭격을 맞아서 형체가 다 사라져 없어지고 그냥 터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 터만. 지금 이렇게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이장포 교회 터예요. 이곳에 함께 가신 분들과 기도하면서 그 옛날 그 놀라운 부흥이 임했을 때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참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시금 이곳에서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장엄한 그 장면 가운데서 어떤 장면이 가장 장엄하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장면일까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바로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계시록 7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 선교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날을 시작하면서 80년 전, 90년 전 저 북한 땅이 뜨겁게 드려졌던 그 예배, 우리는 다시금 회복되기를, 다시금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통일선교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만약에 통일이 되면 북한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느냐, 이런 어떤 질문과 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곳에 세우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때 어떻게 응답했냐면 평양 장대현 교회, 그리고 원산 부흥이 있었던 그 원산 교회에 참 교회를 다시 세워지면 너무 좋겠다, 평양과 원산을 마음에 품게 됐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양 거룩한 빛 광성교회, 원산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이곳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담임으로 꼭 가시기 바랍니다. 별로 우리 부목사님들 얼굴이 밝지가 않습니다. 다시금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직도 기억하시기에, 지금은 형체도 없이 무너져 있는 터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때의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기억하거든요. 저는 이 장포 그 터를 보면서 하나님, 이곳에 부어주셨던 그 부흥 앞에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부흥의 그 역사를 다시금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그곳에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슴에도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 꼭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세울까? 올리브 양계 앞에 가보면 우리 탈북 가신 우리 통일민들이 자신의 고향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한반도 지도와 함께 그곳에 교회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 그 로고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고향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또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일을 허락하실 터인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저 북한 땅이 무너진 예배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